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속사람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무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는 사람 이름입니다. 젊은이에요. 젊은 친구, 젊은 디모데고,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믿음의 아들이다, 피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 가운데 속에서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놀라운 거예요. 여기 내 아들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사람을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되게 많고,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은 엄마만 히브리 사람이고 남편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에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먼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 가지고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가깝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바울이 대도시를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무수한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과 엉터리 신앙생활로 교회가 막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혼자 바울이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디모데라는 자기 믿음의 아들들을 거기다가 보내면서 교회 문제도 해결시키고 자기 대신에 설교도 하게 만들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네가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려고 쓴 책들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굉장히 커다란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 성경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잘 읽어보면 이 젊은 사람이 말이죠, 젊은 목사님이죠, 여러 약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읽을 때 그냥 막 읽으니까 잘 모르지만 잘 읽다 보면 디모데는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약점들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내용 맥락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 보내면서 쓴 편지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가거든 누구든지 너 젊다고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지금 하나의 약점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디모데는 젊은 친구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됐을 때 웃겼잖아요, 많이. 그 젊은 나이에 그 통치자가 된다고 말이죠. 우리 교회 청년부 나이 정도 되는 밖에 안 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디모데도 뭐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젊었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여러 가지 정욕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좋지 않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디모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청년 때 다가오는 유혹들을 다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친구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함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거 따르지 말고 우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는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금먹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해진다고 말이죠.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보고는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리기 때문에 리더십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너는 젊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네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와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서 그것을 약으로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여기서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술 마셔도 된다는 그런 허가증으로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디모데가 자기가 위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위장뿐만 아니라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자주 나는 병이 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이 젊지만 좋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위장병이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장병은 그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신경만 쓰면 위궤양, 속쓰림, 위병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굉장히 교회 일을 하기에 합당치가 않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툭하면 아픈 사람이에요. 자주 나는 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은 참 여러모로 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교회를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리냐 하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아들아, 너 나이 들어 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머리도 희끗희끗하게 염색을 해라. 너는 검은색으로 염색하지 말고 흰색으로 좀 염색하고 옷도 좀 나이가 드는 옷으로 좀 입고 말도 천천히 하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걸어가지고 네가 나이가 적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해라.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픈 걸 티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족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연약하여서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는 디모데에게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바로 오늘 2장 1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 가지고 강해지라는 거예요. 딴 걸로 너의 약점을 커버하고 그리고 딴 걸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통해 가지고 네 몸도 낫게 만들고 네 심령도 강하게 만들고 네 리더십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네가 강해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약점과 열등감과 괴로움과 힘든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속심령이 강해지고 우리들의 인생이 강해지는 귀한 사람들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뭘로 강해지실 건데요? 네? 없는 돈으로 있는 척 하면서 강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없는 지식으로 많이 아는 척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강력함을 통해서 살아남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강해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은혜를 통해서 강해지는 귀한 심령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꾸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마치 그 골목에 그 동네 애들이 막 놀 때 그 옛날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약하면은 강한 사람들과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린애들 그렇게 하잖아요. 뭐 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들도 줄서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은혜를 통해서 강해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연약한 사람이었었어요. 디모데도 연약한 사람이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도 어리고 유혹받기 쉬운 그런 어린 나이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애인데
몸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은혜를 통해서 강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디모데가 훌륭한 지도자로 변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통해서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떻게 약할 때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지금 솔로몬을 누가 그런 환경에 대해서 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로몬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그리고 솔로몬의 엄마는 밧세바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자는 정식적인 그런 정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부인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이 바람을 펴서 불륜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런 부인이에요. 그 부인의 둘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그 사실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신하들이 공격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출신 배경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라는 그 여자가 그 다윗과 이렇게 정분을 통해서 낳았고, 그리고 또 다윗은 그 밧세바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야만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첫째 아이가 죽고 둘째 아이가 태어난 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정통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은 뛰어났지만 솔로몬의 형들도 굉장히 잘 나가는 형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아도니아 같은 인물들, 그리고 압살롬 같은 사람, 특히 압살롬 같은 사람은 굉장한 미남에다가 카리스마까지 있고, 그리고 군사적 재능까지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다윗 다음에 왕이 돼야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왕자였어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도니아도 워낙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 다윗이 죽기 직전에 다윗을 따르던 모든 신하들은 대부분 다 아도니아를 이렇게 떠받쳐서 다음 왕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던 훌륭한 사람을 움직이던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찍어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런 재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나이가 어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한 가지 좋은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형들이 갖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법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그 모습대로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행동하기 시작했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는 옛날 번역이잖아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 그는 산당에서 예배하고, 분향은 바로 기도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들, 저도 그런 모습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 나와야 돼요. 예. 그랬더니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거기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손지 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엄청난 희생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없던 그 모습, 그리고 그 형 잘 나가던 압살롬에게 없었던 그 모습,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주시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신동이었던 게 아니라 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고 우리 형들처럼 잘 나가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것도 구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마음이 합했다 해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열 왕들보다 더 뛰어난 부와 권세와 명예까지도 내가 덤으로 너에게 주마 해서 솔로몬은 그 시간 이후로부터 지혜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함을 채워주시잖아요. 약함을 채워준다고. 디모데도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채워주는 거고 솔로몬도 말이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형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약함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누가 솔로몬 보고 솔로몬을 공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하들이 누가 있었어요? 다 신하들이 두려워했고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를 공경하는 모습이 되어서 훌륭한 임금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다고 느끼시는 여러분들, 그게 정상이죠. 나에겐 너무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더 구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더 강해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나 뭐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의 가장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손가락 쥐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예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것을 다 설명은 할 수는 없겠지만 유월절이 되었을 때 유월절이 출애굽할 때가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항복을 하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항복했던 것처럼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들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율법은 다 폐해졌으니까 구약 성경은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양인데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적은 거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부풀게 만들고 파멸시킬 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그 누룩을 매일같이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좋지 않았던 우리들의 생활 습관, 사고 방식, 죄악된 세상의 어떤 그런 삶의 스타일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뉘우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내어버릴 누룩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믿음 없는 상식 있잖아요. 상식. 그러니까 뭐 타당한 그런 상식,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상식이 있는데,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수요일 날 보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하고 나서 자기 땅 분배가 돼가지고 쳐들어 올라가는데 그 땅을 취하지를 못해요. 그 땅을 갖지를 못해요. 여호수아가 다 이겨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지 못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철로 만든 그 전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무기가 없고 그들은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길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거는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에 하나 더 덧붙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더 첨가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상식이 그렇고 남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골짜기 주민들까지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요 골자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계속 자꾸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계산법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전혀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누룩들, 믿음 없는 상식들을 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 버려야 돼요. 예. 뭐 누가 그런 말 못 하겠어요. 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진다. 누가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 바위가 깨지리라 이러면은 그 상식은 일단 내려놓고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바위를 찍어내면은 막대기로 때리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는 거지. 무슨 바위를 막대기로 때리면 물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그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 생각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강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땅굴을 파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잠입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성 7바퀴 돌라고 7일 동안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성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상식이라든지 믿음 없는 합리성 같은 것들을 이런 누룩들을 내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있는 이상은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역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편리성 같은 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의 편함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뭐 저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투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식단 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닌 이상 그러니까 절제가 되게 필요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약간의 힘듦 없이는 그것이 얻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도 저는 다이어트와 같다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는 군사를 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되고 희생할 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을 빼겠다. 그리고 또 움직이지 않고 살을 빼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되니까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땀이 많이 흘리고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식단 조절이 제대로 돼야지만 몸무게가 조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희생 없이 얻어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늦잠을 포기하고 아침에 여러 가지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이런 빙판길을 뚫고 이 교회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르고 사는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기를 금얻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 한 명만 있어봐요. 얼마나 교회 가는 게 힘든지 핍박을 당하는지 말이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그 남묘 호랭 개교라는 그런 이상한 종교 집단의 집안이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주 그냥 막 거의 막 집안 사람들과 막 싸워가면서 거의 뭐 그냥 죽을 똥 살똥하면서 주일 성수했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 없이는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재미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누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제자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줄 것은 내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들의 신앙이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사사기 내용의 골자가 그거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굳이 가난한 사람들, 저 연약한 사람들 굳이 쫓아낼 필요가 있냐고. 우리들이 힘이 더 세가지고 그들 그냥 우리 이웃으로 남겨두고 내가 그냥 저 사람들보다 힘이 더 세니까 그냥 종으로 부리면서 쟤네들 물도 오게 만들고 나무 패가지고 나무 땔감하게 만들고 우리 농사질 때 종으로 부리면 더 좋지. 저 하나님 말씀대로 꼭 저들을 저 땅에서 쫓아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이 강성해지며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그래서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더 강성해져가지고 말이죠. 옛날에는 그들을 부렸는데 거꾸로 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약해지고 오히려 더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습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들은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쉽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겠구나라는 감동이 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음식이 한쪽이 상해가고 있는데 그거를 잘라낸 다음에 요리를 하든가 해야지 그걸 그대로 그냥 음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이 겸손한 심령 그리고 하느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 말매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매의 눈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스웨덴 얘기예요. 그 80년대만 해도 그 옛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 80년대만 해도 그 스웨덴 덴마크가 그 배 만드는 기술이랑 그 배 만드는 사업은 세계 최고였대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말매라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울산 같은데 울산인가요? 뭐 어디 하여튼간 우리나라에 배 만든 곳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뭐 울산이 배 만드는데요, 집사님? 울산 말고 또 어디 있죠? 군산? 예, 군산 뭐 이런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데 있어요. 어쨌든 그 조선소라고 그러잖아요. 배를 만든다라고 해서 조선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웨덴의 말메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대요. 거기도 우리나라의 그 울산, 군산 같은 그런 도시였대요. 그래서 되게 잘 살고 막 이랬었었는데 근데 그 한국이랑 일본 뭐 이런 아시아 쪽에서 그 배 만드는 기술이나 조선 업계가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니까 그들이 점점 일거리를 빼앗겨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메라는 도시가 그 배 만드는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거기에 배를 만들려면 큰 크레인이 있는데 그 크레인이 되게 비싼 크레인이고 그 도시의 자랑거리에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뭐 이런 자랑거리였는데 현대중공업에서 그것을 1불에 샀대요. 1달러에 그것을 샀대요. 사가지고 1달러에 산 이유는 이제 뭐 망했으니까 뭐 대신 해체하고 운반하고 뭐 하는 조건으로 이제 고철덩어리가 됐으니까 이제 현대에서 사들인 거겠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니까 그 공장에서 그 도시의 10%가 되는 27,000명이 되는 사람이 졸지에 직업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어저께 남선교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공장이 문을 닫으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만 그 잘리는 게 아니라 공장 주변에 있는 가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27,000명이 해고되면은 그 사람들만 실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실직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몽땅 다 망했는데 그 스웨덴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과감하게 그 조선소를 다 때려쳐버리고 그 자리에 그 정보기술 IT 업체나 아니면 바이오 산업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신세대 기술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새로운 것들을 세웠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터닝 토르소라는 고층 건물을 세웠는데 그게 뭐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관광 수입도 굉장히 크게 한몫을 하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 기술과 여러 가지 그 첨단 기술이 그것을 대신해 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도시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옛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장한 그런 모범적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망했는데 거의 망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빅3 회사가 거의 뭐 실적도 좋지도 않고 지금 그런데 거기 도시는 지금 쉽지가 않은 도시가 됐잖아요. 미시간 디트로이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비교를 한대요. 거기 그 말메라는 도시랑 미국의 디트로이트랑 비교를 하면서 봐라 이쪽은 살아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죽쓰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누룩 옛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좋은 것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우리 속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강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통해서 여러분들 강해지고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심령을 통해서 굳건해지는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말고 은혜를 통해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강한 애들은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어떤 애들은 막 심하게 막 이렇게 까주면 막 울고불고 하는데 강한 애들은 그거 까지고 오잖아요. 와서도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고. 더 강한 아버지는 얘기하잖아요. 막 그 정도 다쳐가지고 안 죽어, 막 그냥 놀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굳건한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 강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